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은혜 이 말이 점점 더 일찍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값싼 은혜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한 뒤따름이 없이 은혜만 사모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또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꿈꾸고 사모하는 은혜,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값싼 은혜는 참회가 없는 은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 가슴을 찢고 죄송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데 그런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용서만 바라는 은혜,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값싼 은혜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적이요, 또 교회적으로도 철천지 원수다, 그래서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렇게 요즘 은혜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주중에 좋은 책 한 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요 교수가 쓰신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라는 책인데요. 학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도 바울에 관한 연구가 나왔는데 가장 훌륭한 연구서 중에 하나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읽을 수가 없어서 간단히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안식 시간에 읽으려고 지금 보관해 두었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바클레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특히 서신서에서 은혜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그 은혜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6가지 다른 은혜의 개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말씀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클레이 교수가 말한 은혜의 6가지 의미를 대치시키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3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에 대한 3가지 개념,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바클레이 교수의 용어를 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비상응적 은혜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은 앞과 뒤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상응적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아야 상응하고 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은혜를 주셨으니 일치하지 않고 상응하지 않는 비상응적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상응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접속사 한마디를 제가 강조해 놓았죠. 이 그러나가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고백해주는 그 비상응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두었습니다. 그러나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앞과 뒤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응하지 않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일이니까요. 어떤 정반대의 사건이 은혜로 임했는지 13절을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갔었는지를 한 절로 말씀해 줍니다. 그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 적을 끝까지 추격하고 쫓아가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섬멸한다, 전멸한다, 전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사람으로 속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끝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가장 잔인무도하고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눌 때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부르셨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감당케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배로부터 택정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습니다. 그 행한 그대로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셨다면 그에게 벌을 내리셔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상응하지 않게 비상응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하셔서 어머니의 배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으니 은혜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들인가요? 그럴 만한 공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나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속이 막 상하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프지요. 답답하지요. 때로는 분노도 생기지요. 잠도 잘 못 자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시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상심케 하는 분들 결단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영적으로 분명한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에 따르면 은혜의 효과, 은혜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믿음이라는 말을 비교함으로써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대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가장 믿음에 있어서 앞서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던,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 율법과 율법의 해석을 하는 모든 조상들의 전통, 예를 들면 탈무드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장 열심히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이런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적으로 알고 그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유대교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믿던 일, 가장 자랑하던 일을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앞에 모든 자랑거리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이 믿던 대상, 자랑하던 모든 것을
열거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가 가장 고상하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유대교였고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었고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었고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믿던 믿음의 대상,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자랑거리가 오히려 해로 여겨졌습니다. 유익한 것이 못되다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장 고상한 것,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래야 예수를 얻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고백하죠.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던 그 순간 그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지금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쌓아왔던 지식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이 생긴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명, 신학교 때보다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걸렸습니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런데 특별히 아버님 앞에 걸렸습니다. 언젠가 고백했듯이 저의 아버님은 저의 모든 것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신 분이고 아직도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실하게 사는 것인지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 매일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딸을 아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늘 고백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버님을 갑자기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다면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아마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별 연습, 헤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하지요?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하나, 그것도 있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인격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또 귀하 여기는 보물같이 여기는 어떤 사람 또 어떤 물질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으시는 훈련, 이별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클레이의 용어에 따르면 은혜의 순환성,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소명과 사명을 은혜로 알고 충성을 다해 감당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가치, 공로도 없는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소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까지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만이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2장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든 모습을 생각하면 결단코 은혜 받을 사람도 아니었고 더욱이 사명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은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던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게바,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 그들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로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굶주렸습니다. 수없이 목말랐습니다. 수없이 강야를 걸었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도 낮에는 뜨거운 고통, 밤에는 추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를 너무도 미워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살해의 위협도 수없이 받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통도 역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죄송하게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나가는 길 곳곳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소명, 사명, 그것을 은혜로 받은 분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소명, 사명을 은혜로 알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러 그들이 나갑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사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분들이 나타납니다.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소명,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또 다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쳐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또 세상으로 흘러 넘쳐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역사, 순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선조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풍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은혜의 순환의 고리가 끊겨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소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의 결과를 맛보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만 고여있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 넘쳐 들어게 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로서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 직분도 내게 주신, 이 사명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아멘이죠? 네.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억지로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때때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직분 받기 전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직분 받게 되면 이제는 됐다. 나는 이만큼 직분 받기 전에 봉사하고 섬겨왔으니 이제 직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직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해야지.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직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직분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도록 해서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소망대로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고여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때로는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은혜로 알고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들어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